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면인 삶 있죠. 5년 전에 성지고등학교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실을 빌려서 드릴 때 제가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렇게 와보니까 좋은 예배당도 짓고 여러분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감사해요. 지휘자가 참 지휘를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창세기 6장 마지막 절 6절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휴가 중인데 장인어른이 편찮았어서 아주대학병원에서 지금 간호하고 계신다고. 일복이 많은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쉴래야 쉴 수 없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노아 시대의 사회상 형편입니다. 노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9대인가요? 후손, 그 당시엔 다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요. 노아도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9대손인데, 노아 시대를 중심으로 이제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각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방언을 따라서 또 족속을 따라서 흩어져서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70만에서 80만 가까이 되는 7억 70억인가요? 70억의 사람들이 다 노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각기 피부색이 다르게 언어와 풍습이 다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일가가 되고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싸우고 난리죠.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쉽게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그건 남북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우리 본교회 창원에 있는 서만화교회 가서 6.25 기념주일 설교를 2부, 3부 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우리의 자유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과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심판받을 수밖에 뿐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인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모든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왜 그런가? 그 땅에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 이름이 대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악명이 높은 사람들, 옛날에 지존파처럼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고 가나안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하고 일부 다처제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는 네피림, 즉 거인이라는 것, 명성이 있다는 말은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센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떨어진 하급 수준의 인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 즉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을 뿐 아니라 심성이 매우 악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조건 학대하고 핍박하고 처벌하고 죽이고 이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고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무슨 탄식하고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 말은 안타깝게 여겼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상처가 컸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 타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홍수를 멸하지 않으시고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그 초대교회는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할 때에 그 왜 예수님 안 오시지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막 그랬습니다. 그거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복음이 막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20년이라는 그 기간은 벌을 주시는데 회개하는 기간,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회개해야 되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나중에 보면은
노아의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함께 혼인하고 또 부자들, 힘센 사람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일부 다처자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의 상황과 비슷한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탄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권이고 이런 거 무엇이고 다 필요 없고 하여튼 무한 경쟁의 시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세상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그런 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하나님. 5절과 6절을 말씀에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섰음을 한탄하고 근심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곳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더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치 아니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후회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타락,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할 뿐, 불쌍히 여기고 애석해하며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에 대한 아픈 하나님의 마음, 그걸 신학적인 용어는 신인 동형 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신과, 즉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상을 가지고 같은 성품을 가졌다. 신인 동성 동형이라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탄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뜻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썽 부리고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속상해하고 탄식해하고, 내가 저거 낳아서 인간이라고 그래도 미역국 끓여 먹었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탄식이에요. 그게 후회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일 자식 중에 한두 자식이 나쁜 짓만 골라다니고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을 제 집 드나르듯이 그렇게 하고 늘 교도소 밖에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삶이 더 시간이 더 길고 동네 사람 다 욕하고 그 집안을 업신여기고 역임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가령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전 과목 다 올 A를 맞았다. 다 100점 맞고 더군다나 품성이 좋고 행실이 좋아서 학교장에 표창장을 받아왔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겠죠. 이웃가 불러서 모아고 개꾼들 모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한턱 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데 그건 흡사 부모 속을 썩이는 불효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역시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든지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 예.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1220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 집행하시는데 120년 동안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걸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이나 저나 똑같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 너무 기다리시는 분.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죠.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금방 안 주겠죠? 기다렸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지변에서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2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가 그랬어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았을 때 당장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심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랑스럽게 우뚝 설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또 가족의 마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은 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을 받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모함을 쓰고 옥살이하고 그 다음에 꿈을 잘 해석해 주어가지고 뽑혀가지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 왕궁에서 있는 동안에 요셉은 종래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둘째 치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의 궁과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애굽과 바로의 궁과 보디발의 집이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산광역시에 약 300만 조금 못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과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 한없는 넓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인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하나님 오래 참으심도 마지막.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고. 홍수가 일어날 거다고. 그러나 다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어느 날 120년이 되어 갔을 때에 하늘에 이상한 낌새가 생기고 바다에 노을이 크게 일어나고 하더니 하늘이 구멍이 뚫힌 것처럼 막 폭포가 쏟아지고 지금 장마비처럼 폭포가 쏟아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폭포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그래서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이라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배가 뜰 만큼 그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도 계속 노아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에게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듯이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동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 기업을 하는 오너들이 직원들을 뽑을 때 자기 눈에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내 눈에 들어야 돼. 그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자격도 있고 체력도 있고 가문도 있을 거고 전력도 있고 경험도 뭐 다 스펙도 다 포함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죄와 불의와 악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것.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에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예수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눈에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자가 있고 그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서 불렀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돌아올래?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간증을 하라면, 그래, 나는 주일학교도 다녔고, 중고등부도 다 다녔는데, 청년 때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떠났다가 결혼을 하고 믿음 좋은 마누라 만나서 돌아왔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매를 얻어 터지게 맞다가 돌아왔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간증하는 사람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고 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돌아와서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것이 뭔가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다 부패해도 다 죄악권에 넘어져도 이단에 쏠려 넘어가고 죄악권 구렁텅이에 빠져도 이웃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 후에 그 포도농사를 하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다 취해가지고
옷이 다 벗겨진 줄도 모르고 벌거벗고 포도원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때에 세 아들 중에 하나는 뒷짐을 지고 겉옷을 가져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아들이 있었고, 한 놈은 동네방에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막 소문내는 아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함이죠. 그래서 노아가 잠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는 축복하는 아들이 있었고 저주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주하는 아들이 함이에요. 함 자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예정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노아도 그만큼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술 먹고 술 취해서 벌렁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아들은 복을 주고 욕하는 아들한테는 저주하고, 그건 노아가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는 그래도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00점짜리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들 모자라고 어쩌면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싶을 만큼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있습니다. 내 믿음도 다운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고 좋아 보이는데 나쁘진 한 놈은 다 예수쟁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안티 예수가 돼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죠. 지금도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흡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갔던 탕자처럼. 근데 그 탕자는 나쁜 놈이지만은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다 실패하고 돌아왔거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돌아왔을 때 벌 대신에, 책망 꾸준함 대신에 온갖 거 좋은 걸 다 주었습니다.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벌려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을 보면은 6절 이하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말라기 시대 때도 이랬어요. 말라기 시대 때도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들고 성전을 봉사하게 했습니다. 집은 주고 성읍은 주었지만 농사지을 땅은 주지 않았어요.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과 또 제물을 온전히 드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은 거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마음이 심히 곤비하다. 내가 귀찮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시대가 끝나죠. 그래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멸망당하고 또 새롭게 탄생되고 또 멸망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는 당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동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것처럼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역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감옥에 삽니다. 평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집행날 형장에 있으러 사라질 인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줬어. 그럼 사면을 받고 나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죠. 깨끗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었어요.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의롭게 사는 겁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이제 뭐 구원 얻었으니 천국 가는 것은 당상이고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좀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용서겠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셨어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뭐죠?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갑자기 불 났으니까 옷도 입을 사이 없이 발가벗고 나왔어. 목욕탕을 탈출했어. 탈출해서 살긴 살았는데 온몸이 더 발가벗었어.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동시대에 동일한 공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 아무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한 절 성경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칠 때 됐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도 앞에 열간 그 죄를 지은 사람들과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았나요? 아무 흠도 점도 없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둘로 나뉘어져요. 근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뜨름자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난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밖에 뿐인 것입니다. 이게 문영교회 성도들이고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문영교회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던 여호와의 하나님이 에벤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웠던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도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 내가 존재할까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서약을 해라. 그 서약이 선교사에게 불리한 서약이야. 그래서 그 서약서를 안 썼더니 소환을 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선교관에 한 15일 동안 머물러야 되고 15일이 지나면 선교관 또 나가야 돼.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선교사야. 서울대를 나오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제 친구예요. 동창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인원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사 저 부구에 있는 호텔에다가 좀 모시고 길이 열릴 때까지 좀 거기 계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호텔비를 다 지불하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었는데 대구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에서 파송할 선교사로 삼을 테니까 지금 와서 자기 교회 대학부를 좀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급히 이제 부름을 받고 가는데 그 부국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오든지 밀양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시고 나오다가 그 밀양에 다 나와서 밀양이 아니고 밀양 다리 쪽에 있는데 맞은편에 오던 1톤짜리 추럭 딱 보니까 굴곡진 이렇게 굽이 길인데 내 길로 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차를 붙였어요. 근데 꽝 하고 터지는데 내 운전석 앞쪽을 박았어요. 본네트 쪽에. 아마 1초만 내가 먼저 갔든지 1초만 그쪽에서 먼저 왔든지 하면 타이어 앞에 있는 운전석을 박았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어를 박았어. 그 차가 뒤집어지더라고. 저는 딱 섰고, 그래서 선교사님 4분하고 아이들 2 태우고 우리 사람하고 내하고 5명, 6명이 탔는데 딱 보니까 그 사모님만 좀 다쳤어요. 그 가운데 앉았었다가 건설박스에 탁 받쳐가지고 다리에 좀 상처가 났어요. 그쪽에 보니까 차가 뒤집어졌는데 노인 2분이 기어 나오더라고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살아서 나와서 그러자마자 경찰이 바로 다가왔어요. 어찌 됐냐? 누가 죽었느냐고, 얼마나 죽었느냐고 묻더라고. 아무도 안 죽었다고, 우리가 아무도 안 죽었다니까. 추락에 박았는데 내가 승용차에 탄 사람이 아무도 안 죽었느냐고. 이게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경찰이. 이거 신이 살렸다고. 이분이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인데 탱크에다가 기름 탱크를 이렇게 용접해 있는 철로 만드는 기름통, 그걸 큰 걸 하나 싣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친척 초상집에 간다고 막 급하게 간다고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을 한 거야. 내 쪽으로. 그래가지고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돌아가시고 좀 다치기만 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1초만 내가 먼저 가든지 그쪽에서 먼저 왔든지 하면은 그때 내가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 성령 뜻한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순간순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아니라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길을 지금 내가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큰 두들겨 맞고 언젠간 돌아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장인 어른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